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좋았던 기억, 우리 삶에 괴로웠던 기억,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존귀한 사랑으로 안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은 부족하오나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은 완전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서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7장 22절 한번 함께 읽고 제목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마음으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언 17장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17장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에는 모든 곳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않은 자, 하나님이 두 분류의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잠언 전체를 통틀어서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이고 또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으시겠죠. 우리 모두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얘기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혜로운 자,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바르게 사는 사람, 그런데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 모든 거를 반대로 서 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7장에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네 분류로 사람을 나눠봤는데, 첫 번째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언 17장 14절 말씀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또한 19절 말씀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 죗가를 좋아하는 자요,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미련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도 의도치 않게 분쟁이 일어나는 중심에 서 있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잘못 건드려서 미련하게 어쩌다 보니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어떤 핵심에 미련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의도치 않지만 미련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조합이 되기보단 자꾸 삐그덕거린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번째로 거짓과 사악한 말을 일삼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의 많은 구절 속에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7장 4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의 귀를 기울이느니라. 우리가 말을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의도로 그런 말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악한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미련한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을 먼저 얘기하는 것에 귀가
먼저 열리더라고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나쁜 말도 할 수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좋지 않은 말들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미련한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미련한 말들을 또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거, 그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특징이 또 거짓과 사악한 말을 일삼는다. 세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옳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사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옳지 않는 일들을 계속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것인지, 이게 바른 건지 그른 건지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미련한 사람들의 어떤 행동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언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어떤 보증이 되는 사람, 내가 거짓 약속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심지어 말 그대로 보증을 서는 사람으로 패가망신하게 되는, 성경의 잠언에 보면 보증도 서지 말라고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옳지 않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 행동이 사실은 어쩌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며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나,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나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악한 자에게 뇌물을 주면서 악한 재판을 굽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또 조롱하고, 여러 가지 말들에 있어서 옳지 않은 말과 행동들을 같이 계속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의 동기가 사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0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의 사실 근본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욕심이 있다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 치우쳤다가 저기 치우쳤다가 하는 것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치 않은 마음,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해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결론은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음의 동기가 사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사람의 이 특징 네 가지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미련한 자가 나와 같다, 혹은 너와 같다, 누구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시죠. 내 주변에 꼭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미련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일수록 더 지혜가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옳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의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생기게 되는 모든 분쟁들, 모든 것이 통틀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 잠언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2절 말씀에 나 지혜는 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혜가 무엇이다, 어떤 물건과 추상적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혜는 이라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히 지혜 자매가 안 오셨네요. 지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볼 때, 이 말씀이 지혜가 되고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분쟁이 잠잠해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정리가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교만한 말들로 분쟁하기보다 다투기보다 우리는 겸손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 있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갈급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요예배에 오셔서 잠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언 17장 안에서 힌트를 3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또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시작. 네.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의 큰 특징으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함부로 얘기를 하게 되어서 그 말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냥빚을 한마디로 없애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7장 5절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 내 눈에 약해 보이는 사람의 그 약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건들지 말고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주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20절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즉 내 입술의 혀를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7절과 28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한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28절에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심지어 슬기롭게 보이기도 한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더라도 내 감정대로 있는 말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줄 아는 것, 내 입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지혜로움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또 제가 말씀을 못 보내드렸는데 17장 9절 말씀에 형제의 허물을 말하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고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명확한 것은 말을 조심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내 입술로 이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저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난과 연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말씀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항상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가? 저는 항상 교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회를 시작한다거나 오늘도 설교를 급하게 이제 준비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 항상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일들 때문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고난들이 늘 있다는 것을 저는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난 앞에 내 마음을 치우치고 어려워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기대하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조금 더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과 연단 앞에서도 나는 일어설 수 있고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 살아가다가 얻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유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항상 미련한 길로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지혜의 길로, 정금같이 나아가는 길로, 천국 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고난이 이것은 너무 괴로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구나 라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체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중보할 때에도 너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니? 마음의 동기부터 체크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정말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랑으로 하니? 그것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결국에는 종국에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바르게 만들지 않으면 말도 거짓될 수 있고 행동도 거짓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만 점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도 헤아려 보는 연습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 행동이 표현이 조금 나와 맞지 않아서 그게 트러블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도 바르게 체크해야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의 중심도 한번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주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의 굴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내가 미워서 진짜로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마음의 90%를 나를 미워하는 90%를 제외하고 좋은 마음의 동기들을 10% 아니면 1%라도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뿌렸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건들이 분명히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네가 먼저 그렇게 해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의 동기부터 점검, 저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한번 좋게 생각해 봐주는 그런 씨앗을 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잠언 17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즉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이어지기 시작하고 긍휼함을 뿌렸더니 긍휼함을 얻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겠죠. 그것은 그냥 즐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축복 가운데 가는 좋은 원리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봐야겠구나라고 다스리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찬양 반주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짧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사람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외국 사람이라서.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사실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던 당시에 은행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남북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용맹하게 군대에 자기가 지원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맹스럽게 모든 전투에서 아주 잘 승승장구하면서 전투의 승리를 이끄는 사람으로 전쟁을 막 함께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었고, 그 치열한 전투하는 중에 수류탄에 파편이 팔에 튀게 되면서 한쪽 팔을, 오른쪽 팔을 잃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다친 몸으로 포로까지 되어서 그 이제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게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이래선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괴로운 마음에 병상 중에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전해주신 작은 성경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항상 들고 다녔는데, 그걸 꺼내서 병상에 있을 때마다 심심하니까 한 번씩 읽고, 매일매일 그 성경을 읽고 또 자고, 또 어떤 때는 쉬다가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심한 부상으로 죽게 된 소년이 한 명 있는데, 휘틀 씨, 당신이 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휘틀은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거절을 하고 자기 침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휘틀이라는 사람은 성경책은 들고 다녔지만 교회에 자주 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냥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으로 돌아왔는데 죽어간다는 소년인데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소년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해주기로 결정하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하나님 정말로 죽을 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소년이 죽게 되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소년이 심각한 부상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죽고 난 그 얼굴엔 너무나도 큰 평강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휘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사람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께로 가다니, 나는 이제 오른팔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이 소년과 함께 기도해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를 통해서 휘틀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뿐인 발로 내가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써내려가는 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썼던 그 내용이 바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어서 우리는 자주 종종 부르게 되는 찬양이죠.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휘틀이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그 상황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던 그 터에 좋은 기회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가 찾아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까지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너무 멀리 왔나요?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때가 있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실까? 혹은 나도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약한 어떤 마음들도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행동과 태도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은혜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시어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은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내 이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좀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전에는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내 감정대로 그냥 쏟아내야 되고 그러던가 말던가 그걸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던 말건 내가 하는 대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자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된 길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전의 모든 삶을 좀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가리워지지 않음을 고백하옵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동지를 감찰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은 살아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말은 이렇게 하면서 내 삶과 행동에 따라 놀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내 마음의 동기들을 숨겨가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 옳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실수하며 함부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고 옳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그릇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의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믿음으로 믿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단지 한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삶을 주여 돌이켜주시며 거짓된 모든 삶의 모든 뿌리들을 끊어들여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옳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 정말로 명철한 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을 조심하게 하시고 분쟁을 일으키기를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며 거짓과 사악한 말을 하지 않고 미련한 자처럼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괴사한 입술들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정말 영광 돌린 입술 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옳지 않은 행동으로 하나님 죄를 퍼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사악한 동기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며 내 마음의 사악한 동기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옳은 마음으로 주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의 길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정말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들 삶의 모든 것을 주여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고난만 바라보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내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라 싱글레레바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새 날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어서 우리가 이전에 모든 무너져 있던 삶 하나님 우리 정말로 주저앉았던 모든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 강찬하시온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의로운 자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자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단은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농락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님의 주인 되시는 삶이 되어 더 이상은 이전의 삶으로 살지 않고 죄의 굴레 속에서 허우적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한 거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든 자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며 내 삶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한 나라의 귀한 것을 얻는 좋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내 마음의 동기부터 주님 앞에 점검하며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긍휼함을 심고 긍휼함을 얻는 교회와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이 이 교회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넘어졌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풍성히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돌아가는 걸음까지 함께 하시며 돌아가는 걸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